어느 글에 보니까 나쁜 놈이라는 말이 나쁜인 놈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이 나쁜 놈이랍니다. 얼마나 일리가 있는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리는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은 오히려 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나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화목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쉬운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죠. 여기에 중보자라는 말이 메시테스, 두 사이의 중재자, 그런 의미가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공부하면서 속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속죄 사역을 하셨고 계속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중보자로서 속죄 사역을 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상에서 속죄 사역으로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 후에는 참된 성소에서 봉직하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놋제단에서 행하는 직무와 그 위에 드려진 제사들, 제물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지요. 그리고 금향단 위에 매일 분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향의 연기는 이스라엘의 기도의 상징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인 제사와 제물과 제사 드리는 법과 제사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제사장직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셨지요.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셔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장 다락방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떠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 보혜사를 보낸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보혜사, 중재자,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대변자고 성령이 또한 대언자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으로서 중보자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보좌로 가셨지요. 거기에서 참된 성소인 그곳에서 계속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유치부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보면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요? 그러면 내 마음에요. 그래요. 정답입니다. 내 안에 계시죠. 부활하사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근데 이제 어떻게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계속 암송하게 하다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까지 암송을 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그러면 우편보좌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우편보좌에 계신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사 살아계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편보좌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증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혹은 중보자가 계시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고요.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각 장마다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 계속 나오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하시죠. 우편보좌로 가시죠. 그리고는 거기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4, 15, 16장 다락방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설교에서 소위 성령, 우리말로 보혜사,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이 중요한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자체가 바로 대언자, 대변이라는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자체가 원문에 보면은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됐어요. 파라는 무엇 곁에, 무엇과 함께, 그런 의미죠. 칼레오는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헬라 원뜻은 다른 사람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변호하며 그에게 상담과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와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가 대언자이신데, 중보자이신데 또 다른 대언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천상에서 성도의 대변자로서 사탄의 참소에 대항하여 성부에게 성도의 사건을 변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고소한다는 말이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죄자로서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대변자, 변호사, 대언자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곁에 있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사로서 같이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세상에 대항하여 변호하시며 지혜로운 조언들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성령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에 계신 대변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계신 대변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속죄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먼저 중보의 본질이 속죄고 속죄는 본질상 중보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보의 본질은 속죄이며 속죄는 본질상 중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중보자인데 중보자로서 속죄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중보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속죄는 능동적으로 완전한 중보이기 때문에 속죄만이,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속죄만이 참된 속죄고,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참된 중보인 것은 법적으로 우리들의 대표자로서 제사장적인 중보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는 갈보리에서 완성되었고 하늘에서 영속적으로 연합되고 있는 속죄이기 때문에 그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보의 성질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위하여 완전하고 완성되고 충족한 자기를 제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성전을 말하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것이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성부 앞에서 성도의 법적인 신분을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러니까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날마다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성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를 지켜주십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고난을 직접 당했던 분이지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는 주님 대제사장 앞으로 어려울 때마다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의 영적 필요를 성부에게 항상 제시하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할 때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위험들과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원수들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의 본질에 대해서, 중보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다. 중보자로서 우리의 속죄 제물을 위한 제사장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대언자다, 변호사다, 중보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대언하시는가?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중보해 주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속죄의 범위는 누구를 위한 속죄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한 속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언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택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바로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힘입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갈보리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편 보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대언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편에서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에 의해서 진실로 거듭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 중보자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중보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시는 중보자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7장 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다락방 설교를 마치고 나서 17장에서 이제 우리 주님의 지상에서의 중보 기도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교회를 위한 기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상에서 직접 드렸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로 왔다. 그들은 나를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 개념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이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그 다음 말입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이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이함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중보기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중보자냐? 하나님의 선택자들을 위한 중보자다. 그렇다면 답은 정확하게 나온 것이죠. 누구를 위한 속죄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한 속죄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예수를 진실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고 계시는가? 7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실패할 수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직접 했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처럼 그들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선택된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택된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절로 보았던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택한 자들이 범죄할 때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아까도 보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습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롭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서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중보자 때문에 누구도 이 구원에서 실패하도록 만들 수가 없다.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자, 첫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택자들의. 두 번째, 택자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 번째, 택자들의 시험과 역경 중에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세상이 힘들면 나같이 어린 사람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면은 그냥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이런 좋은 세상 못 살고 간 사람들이 뭐 억울하겠다 분하겠다 하지만은 사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가 있어요. 이 고통 면하는 길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때가 되면 데려갈 것이지만은 얼른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택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실로 주님을 모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다면 민감하게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얄미울 정도로 영적인 민감함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어떤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이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게 해요. 괴로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와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빌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된 짓 해놓고도 뻔뻔스러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조그마한 일, 가슴 아픈 일 있어도 엄청나게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리스도지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와 교제하도록 교통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질 것인가? 그것이 신앙의 관건이에요. 나타난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내면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 중보자께서 비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중보자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택자들의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예배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은 영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 봉사가 연합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와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지요. 마지막 7번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성자께서 비시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진실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편보좌에서 계속해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중보기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특성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영속적이다.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객관적으로 갈보리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객관적으로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이다, 일관성이 있다. 그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설명합니다. 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냐면은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의 왕인데 그 제사장인데, 희한한 것은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신비해요. 부모도 모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거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간 제사장, 레이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작이 없고 인간적인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 중요하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항상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성은 일관성이 있다, 영속적이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자, 이쯤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겠어요? 실패하지 않겠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편으로 생각하면 실패한다니까. 자꾸 우리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그러나 이처럼 중보자 그리스도에게다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권위로 역사하십니다. 권위성입니다. 첫째는 일관성, 영속성, 두 번째로는 권위성.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 구걸하는 열등한 입장에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보자는 본래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중보사역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함께 이루고 계시는 신비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항상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성입니다. 효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도는 언약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말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성자가 성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여기 내 말, 내는 성자를 말하지요. 항상이에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특성은 영속성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중보기도 하신다. 그 다음에 효력이 있다. 중보기도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항상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도 확실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속죄 사역으로서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고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직까지 말씀을 드리면 기독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구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점점 재미가 있겠지요. 구원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원론까지 이르기 위해서 서론,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고,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는 이미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내 구원이 실패할 수 없고 완전한 것은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